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벌감리교회의 중요한 조직 중 하나인 구역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구역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구역회는 교회의 방향과 사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들었어요. 먼저 구역회의 기본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구역회는 근로벌감리교회에서 개최 교회들이 목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립된 중요한 조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목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곳이죠. 그럼 교회의 미래 계획이나 사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 최소한 매년 한 번 구역회를 개최해서 지난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계획하죠. 구역회는 교회 전체의 사역을 조율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구예요. 그렇다면 구역회의 구성원은 누구로 이루어져 있나요? 구역회는 교회의 임원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며 은퇴한 안수 목사나 평신도 사역자도 포함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사역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군요. 그렇다면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담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해당 교회의 모든 임원들이 구역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각 교회의 목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구역회는 누가 주재하나요? 구역회는 presiding elder라고 하는 지방감리사가 주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감리사는 다른 장로 목사를 지명해 회의를 주관하도록 할 수 있어요. 회의 시간과 장소는 지방감리사가 담임 목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죠.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논의되는 자리이니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겠네요. 맞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정한 진행이 필수적이에요. 구역회가 성립되기 위해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충족되나요? 구역회가 정식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참석하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구역회의 적법성을 확보하죠. 이를 통해 교회의 결속력도 강화됩니다. 그럼 특별구역회는 언제 소집되나요? 특별구역회는 담임 목사와 협의 후 지방감리사가 소집하거나 지방감리사의 동의를 받은 장로 목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안건을 다루기 위한 긴급한 회의예요. 구역회 일정은 어떻게 공지되나요? 구역회의 시간과 장소는 최소 10일 전에 공지되어야 해요. 교회 강단, 게시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교인들을 위한 다국어 통역도 제공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시 통역 서비스도 제공돼야 합니다. 2개 이상의 교회가 한 목회자 아래 운영될 때 합동구역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여러 교회가 공동으로 사역을 추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이를 통해 각 교회가 협력하여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 총회는 또 무엇인가요? 교회 총회는 구역회를 확장한 형태로 모든 고백 교인들이 참여하는 회의예요. 투표권도 부여되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더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구역회가 교회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구역회의 주요 권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역회는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인 만큼 여러 가지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죠. 이를 통해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조율합니다. 교회 사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 외에 또 어떤 권한이 있나요? 구역회는 교회 내 지도자를 선출하고 목회자나 안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십을 세우는 역할을 하죠. 또 교회가 연회나 총회와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 선출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일 것 같은데요. 구역회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선출되나요? 네, 맞아요. 구역회나 교회 총회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선출 방식은 주로 다수결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면 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 사역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더 잘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도자 선출 과정에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선출된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선출된 지도자들은 교회의 주요 사역을 이끌고 교회의 목표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또 교인들과 소통하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죠. 지도자 선출뿐만 아니라 연회나 총회와도 연결을 담당하는군요. 그 외에도 중요한 권한이 있을까요? 네, 교회의 재정 관리도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의 사례를 결정하고 교회의 재정 기여를 관리하며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한 교회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개척하거나 위성 교회를 후원하는 권한도 있죠. 구역회가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구역회는 교회의 리더십부터 재정, 사역 전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특별구역회에 대해 잠깐 언급하였었는데요. 특별구역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일반 구역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특별구역회는 일반 구역회와 달리 특정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소집되는 회의입니다. 주로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열리죠. 그렇다면 특별구역회는 언제 소집되나요? 특별구역회는 담임 목사와 협의한 후 지방감리사가 소집할 수 있어요. 또 지방감리사의 서면 동의를 받은 장로 목사도 소집할 수 있죠. 일반 구역회처럼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열리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소집되는군요. 그럼 특별구역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을 다루나요? 특별구역회는 특정한 안건만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교회 재정 문제나 임원의 해임, 공석 충원 같은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죠. 일반 구역회와는 달리 그 목적에 맞는 안건만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럼 특별구역회는 교회가 빠르게 대응해야 할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별구역회 덕분에 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교회의 리더십과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에 임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담임 목회자가 지방감리사에게 특별구역회를 요청하여 지방감리사가 특별구역회를 소집해서 그 임원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구역회를 통해 해임 절차가 이루어지는군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충원되나요? 네, 맞아요. 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면 그 공석을 빠르게 충원해야 하죠. 이를 통해 교회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구역회가 임원의 해임과 충원까지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역회의 역할은 단순한 결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전에 지도자 선출을 구역회에서 다룬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위원회에서 임원들과 직분자들을 선출하여 구역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위원회는 교회의 임원 후보를 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선발된 임원 후보들은 구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만 공식적으로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평신도 지도자위원회가 임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를 선발해서 구역회의 인준을 받는 거군요. 네, 정확해요. 평신도 지도자위원회는 임원으로 적합한 후보들을 선발하는 데 집중하고 구역회는 그 후보자들이 적합한지 최종적으로 인준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위원회와 구역회가 협력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구역회는 인준의 역할을 하고 평신도 지도자위원회가 실제로 임원 후보를 발굴하고 선발하는 과정을 주도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역회는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을 최종적으로 인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역회는 교회의 리더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도록 보장하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위원회가 임원들을 선발해서 구역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교회의 리더십이 결정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다양한 리더십을 세우고 구역회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감독과 인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목회자의 예후에 대한 것을 구역회에서 다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위원회가 관련된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해요. 글로벌 감리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예후, 즉 사례비, 사택비, 그리고 목회비 같은 것들이 단순히 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논의와 인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목회협조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요. 이 위원회는 목회자의 필요와 교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사례비나 사택비, 목회비 등을 결정하는 초안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죠.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전체 예산을 검토하면서 목회자의 예후를 어떻게 배정할지 논의합니다. 목회협조위원회가 재정위원회와 논의해서 예후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그 초안은 임원회에 제출됩니다. 임원회는 교회의 주요 리더십이 모여서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목회협조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고 인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임원회에서 인준이 되면 구역회에 보고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최종 결정은 구역회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맞아요. 구역회는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임원회에서 인준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요. 구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만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 사택비, 목회비 등이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목회자와 교회가 공정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의 재정이 신중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각 위원회가 서로 상호 검토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함이군요. 그러면 목회자와 교회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겠어요. 맞습니다. 목회자의 예후가 교회의 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교회와 목회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죠. 각 위원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의 재정 상황과 목회자의 필요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자, 다들 구역회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더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하나 더 있습니다. 구역회는 언제 열리나요? 구역회는 보통 9월부터 12월 사이에 열립니다. 지난 사역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 점검과 계획의 인준이 필요한 시기가 그때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통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조직을 허락하셔서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고 서로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모든 모임과 논의, 결정을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함과 투명함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하며 교회 리더십과 청지기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회의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